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해지겠죠. 미지근해지니까 현실과 타협하겠죠. 현실과 타협하니까 점점 죄를 많이 지어서 부패하게 되겠죠. 점점 부패해지니까 죽은 신앙이 돼버리겠죠. 잠자는 신앙이 돼버리겠죠.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하다면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혼초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도 계속 1시간 간격으로 2시간 간격으로 문자를 보낼 겁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전화할 겁니다. 여보, 나 퇴근해. 전철 탔어. 전철 내렸어. 집 앞 100m 전, 50m 전, 10m 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의 안 차서 영상통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아마 걸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 종일 문자하지 않습니다. 영상통화 만약에 걸면 상대방 배우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화 요금 많이 나와, 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일찍 오면 귀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뜨겁냐 냉랭하냐에 따라서 반응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뜨거우면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교제에 나와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해지면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그것도 잠깐 하고 맙니다. 여러분 총알 기도 아십니까? 그냥 한 1분 내에 기도가 맞춰지는 기도. 진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감동입니다. 마치 그냥 TV 보는 것처럼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그냥 듣습니다. 봉사를 해도 의무감에서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조금만 어려운 봉사를 맡기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구역 모임, 조모임도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자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가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도 맨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관에 보통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집중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도 떠나지 않고 혹시 예고편 나올까 봐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설교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루해합니다. 하품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게 하면은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영화를 볼 때 내 자세하고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냉랭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꿀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꿀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민수기 21장에 가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맛은 박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그 맛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꿀맛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맛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박한 식물 같다고 난 이제 이거 싫다고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만나 맛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맛이 여전히 꿀맛입니까? 아니면 박한 식물같이 느껴집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맛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느낌이 박한 식물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많이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진정성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매우 짧다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봐도 애타는 마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이웃을 봐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소방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아파트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그 연기가 막 나고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애기 같은 애를 갖다 안고 탁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형인 거예요. 인형. 진짜 애기가 아니라 인형. 애기 인형.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애기인 줄 알고 그냥 짚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형인 거예요. 이게 꾸미는 얘기 하나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마음 관리하지 못해서 내 가족들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서는 새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서는 주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마음에서 냉랭한 마음에서 바뀌어야만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정말 뜨겁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전이 불타면 어떻게 하면 이 유전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을 폭발시키는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이 냉랭하고 미지근한 이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땅이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바닥 마음이 있고 돌밭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마음이 있고 좋은 땅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땅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좋은 땅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길바닥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길바닥처럼 완전히 강팍해졌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돌이 생겼다. 그래서 돌밭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막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불로 내 마음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가시와 풀들이 싹 다 엎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이 미지근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처럼 묵은 마음이면 우리한테는 아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내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 엎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되겠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태우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돌멩이를 깨트리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깨는 방망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돌멩이가 있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방망이가 들어오면은 이 말씀의 방망이가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냉랭하다, 그러면 불같은 말씀이 들어온다면 내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 엎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총의 비를 내리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비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묵은 마음을 갈아 엎으면 하나님이요 위에서 보시고 은총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돌멩이처럼 딱딱한 이 강팍한 마음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열정을 가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2차 세계대전 때 있잖아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목숨을 건졌답니다. 이 독일 군인이요, 포로 수용소에 딱 들어오면 인생을 체념한 사람들부터 골라서 가스실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인생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까 이 살점이 막 이렇게 긁힐 자국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독일 군사가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려는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살려주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매일같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 체념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은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할 만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살점을 핥히고 살점이 비어지고 피가 날지라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목표가 있거든요. 자기는 살아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예를 들어서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루에 30마리씩 또는 100마리씩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마리 했다 하더라도 열흘이 필요합니다. 30마리 하면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있잖아요,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신하들이 하라고 건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목표가 있냐면 내가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목표가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고 기타 나머지 축복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성군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지금 갈급한다, 갈망한다,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갈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여러분 새해 목표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사활을 걸 정도로, 원한을 품을 정도로, 가슴이 저밀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난 올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구원시키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원한을 품었습니다. 가슴이 점이 절 정도로 하나님,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사활을 걸 정도로, 원한을 품을 정도로, 가슴이 점이 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받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응답받고 싶은 절박하고 갈급하는 신앙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구역장, 조장 또는 임원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정말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표가 여러분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 겁니다. 왕의 재정을 맡은 신하가 돈을 관리하니까 여기저기 유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당시 왕의 돈을 맡으니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컵에다가 기름을 딱 붓더니만 내가 목적한 장소까지 뛰어갔다가 와라. 그런데 올 때까지 기름방울을 흘리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그리고 흘리지 않으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군사가 뒤따라 갈 거다. 그러니까요, 이 신하가요, 뛰어야 되고 기름을 흘리지 말아야 되니까 막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막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 뛰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헐떡이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가는 길에 그 유명한 기생집 있었는데 너 그 술집 봤냐? 아이, 못 봤습니다. 너 그 코너 돌아가면 그 유명한 술집 있는데 그 술집 못 봤냐? 아이, 못 봤습니다. 너 좀 가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에 있는데 그거 못 봤냐? 아, 못 봤습니다. 호떡집 못 봤냐? 못 봤습니다. 도대체 너 뭐 봤냐? 왕이시여, 기름 흘리면 죽인다 그러니까 온통 기름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네 맡은 일에 집중해봐. 유혹받을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 내가 정말 이 직분 새해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 유혹받지 않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겨우 7살 때 그를 깨우친 늦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열정과 끈기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열정과 끈기로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됐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담임 선생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답니다. 내가 교사 생활 12년 동안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열정과 끈기로 발명왕이 됐습니다.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녔답니다. 그런데 열정과 끈기로 영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이 됐습니다. 정주영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지만 열정과 끈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다소 부족한 게 있어도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그런 끈기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가족을 전도하는 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십니까? 83세가 되었을 때 매일 15시간 이상씩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 15시간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냈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86세가 되었을 때 매일 2회 설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답니다. 86세가 됐는데 매일 그것도 2번 설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웨슬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건지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레는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게을러졌다고 한탄했답니다. 여러분,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게으른 겁니까? 이 사람은 나이를 정말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건지고 싶은 원대한 목표가 80이 먹어도 86살이 되어도 여전히 뜨거운 청년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냉랭하고 미지근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99세의 어떤 미국인 남자는 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배우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99세에 어떤 피아니스트는 새 앨범을 냈답니다. 91세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정복했답니다. 88세에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여러분, 열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새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